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곳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서 419장,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0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엠마오의 두 제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흔히들 잘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라고 했으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는 10km 걸어가는데 그래도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들과 나누셨던 대화, 또 저녁에 이제 도착하셔서 그 엠마오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침 그 11제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주제의 내용의 이제 서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과에서는 부활하신 왕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와 만나시는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왕은 슬픔과 혼란의 시기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왕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루는 성경의 위대한 이 이야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글로바였잖아요. 글로바. 그런데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글로바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명의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3명의 여인이 다 이름이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누구라고 지칭되냐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엠마오의 두 제자로 다시 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실망해가지고 고향으로 쉽게 말하면 낙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절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러면 이 글로바하고 같이 갔던 이 사람은 여기서는 제자라고 표현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만약에 가족이라면 누굴까?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면 부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이름을 밝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여성에 대한 활동을 더 특별히 부각시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여성들이 더 부각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이 글로버와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두 부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들이 이제 그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2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요. 부활 아침 그 여인들이 이제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봤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 여인들, 처음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이 11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였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도 알긴 알아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그 사실을 믿지는 못했다. 긴가민가. 물론 이들 가운데 그래도 그런 기대는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실망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실망이라기보다도 슬픔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당신만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슬픈 기색으로 멈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감정보다는 굉장히 슬픈, 자기가 따랐던 그 주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휩싸였던 그 두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못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죠. 자, 그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누군가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처럼 유월절기를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례객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슬픔에 가득 찬 두 부부,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어떻게 만난 게 아니라 이 두 부부는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근데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이들이 슬퍼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슬프고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어떤 가족에게는 죽음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루아침에 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들 여전히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눈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의 그 맨 마지막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마태복음 1장은 그 예수님의 탄생 고지,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에 그 성령의 잉태돼서 아들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태복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왜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일어서게 만들어주시는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또 본문을 계속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죠. 아시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왜 슬픈지를 이야기하도록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유도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좋은 의미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분이 예수가 우리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런데 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슬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인가? 25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책망이죠.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게 재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기에 사로잡히느냐? 그것 때문에 왜 낙심하고 왜 함께하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 근거가 뭐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는 사람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서, 즉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실제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3권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모세 오경, 두 번째가 선지서, 세 번째가 성문서. 3권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저도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 성경책을 보여주셨는데 3권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3권으로 그 파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을 지칭할 때 모세와 선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 모세라는 사람, 선지자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또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디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그 고난들을 받는 그 모든 것들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의 고난을 받을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부터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나를 미워했던 세상은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론 우리 간증들을 들어보면 뭐 놀랍게 치유가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웠던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셔가지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큰 뜻 안에서 이것이 지금 허락되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은 자와 다름없이 그냥 그 절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문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뭐 운이 없어가지고 애기 껴가지고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겠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 조상들을 잘 못 섬겨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한 것을 믿는 자.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의 문제고 돈의 문제고 또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똑같은 문제이지만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똑같은 어려움을 보고도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게 믿음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의 믿음의 문제로. 그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쌓이면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풀어가실까? 그런 기대감마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위기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런 일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기대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또 물론 우리가 이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도 알고 경험하기도 경험했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 모든 성경에 쓴 것을 가지고 자신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쭉 강해해 주시는 거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들은 그렇게 십자가 없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십자가 고난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라봤을 때 메시아가 오시는 말세의 때는 한 번의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마지막 때에 실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구약이 딱 지나고 신약이 딱 왔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게 뭐냐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 갖고 계셨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시작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구약 이야기가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더니, 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그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은 그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정치적인 그 해방자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하시는 그 그림만 그리지, 그 온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들은 그 유대인들 속에서 이제 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또 너희들의 전통은 이랬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통대로 그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 너희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 해석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구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구약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요? 이 구약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유대교의 구약으로 남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민족의 눈으로 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또 문제는 이슬람, 무슬림들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이 구약 성경을, 시작 성경까지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마호메트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과 대화가 가능해요. 왜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물론 이삭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코란 경전은요, 이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왜요?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관점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잘못 보았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구약 성경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사야서 52장 53장에 걸쳐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전도자 빌립이, 그 7명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광야 쪽으로. 근데 마침 거기에 가니까 누가 있었냐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침 그 마차에서 내시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그냥 하급 관리로 생각하지만 굉장히 높은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마침 읽었던 본문이 뭐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거기에 동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침 그가 읽었던 이 내용이 이게 뭐냐? 이 고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교재가 이제 구약 6권, 신약 6권인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각 그 본문 속에서,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미 구약을 끝냈고 지금 시작으로 넘어와서 벌써 세 번째 이야기인데, 자, 히틀러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이제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창조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 오로지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읽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분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 보면 그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창조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그 안식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을 그 안식일 때부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은요 바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시작과 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이 구원의 책이냐?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약,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유일한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문장입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에요. 우리 한글처럼 조사가 안 붙어요. 헬라어는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한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인식하지만 이게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특별히 뭐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장면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누가 나타나시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느 본문은 아예 대놓고, 그래서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그 죽음과 부활의 얘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또 간접적으로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죠.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면. 뭐 예를 하나 들면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 이삭을 희생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말없이 이삭의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정말 아무 말도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과거의 역사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다윗이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알아보게 하죠. 혹시 그 사울 가문 중에 살아남은 사람 없느냐. 그래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발견합니다. 근데 사실은 무비보셋은요, 잠재적인 적이에요. 언제라도 그 무비보셋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직접적인 적이라기보다도 이 정통이잖아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정통 적자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앞세워 가지고 그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언제라도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적으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인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용납해 줍니다. 받아들여 줍니다. 여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읽어내면 그분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학교에서도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요, 그 90년대에 매직아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매직아이. 그냥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그림 속에는 어떤 의도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게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다가 그걸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그림이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구약을 읽어갈 때에 거기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이겁니다. 구약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명령들, 약속들도 바로 누구의 명령이고 누구의 약속인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명령들을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왜 구약에는 그 내용들은 오늘 우리랑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 보면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구약 빼 신약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복음서와 요것만이, 그러니까 예수님 요것만이. 근데 그들이 놓쳤던 게 뭐냐 하면 이 구약에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어떤 요 내용들만을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졌던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옛 언약에 거하는 자가 아니고 새 언약을 받은 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율법은 폐허해지는 게 아니고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고 그 구약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 의미를 되새겨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어디든 잘라보면 피가 흐를 것입니다. 누구의 피요?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어디를 우리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입장이어야 되고 구약과 신약을 온통 우리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더디 믿는 자여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쫙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이에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했죠. 그런데 이 부부가 뭔가 아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흥미진진하고 뭔가 더 배우고 싶고 듣고 싶고 또 마침 해도 저물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 식사하실 때 30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거는요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손님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도 좀 약간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31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다. 여러분 이것도요 수동태로 써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도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들 스스로가 눈을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그 순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살아가셨죠. 네. 자, 그러자 32절에 두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우리가 본 그분 맞다. 그러면서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관한 것을 쫙 풀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당신이 누구이신지.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체험들,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체험들, 또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들, 이런 신앙적인 체험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본, 가장 기본적인 그 과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당신에 관해서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 읽어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상품권 받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덤이고요. 그거는 격려 차원에서 주는 덤이고 보너스고, 우리가 성경을 왜 그렇게 손이 아파도 왜 쓰려고 합니까? 왜 힘들어도 바빠도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까? 누구를 만나려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13장부터 17장까지 쭉 되게 오래 그 여러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들에게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 예배 시간이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거기에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당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아는 내용인데 또 새롭게 다가가고 또 깨닫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죠? 반갑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어쨌든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하루 반나절 이상을 주님과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깨닫긴 됐지만. 그러니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그 자신들처럼 좀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실망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 절망에 차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들이 달려가는데 우리가 35절까지 읽었잖아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런 주님을 만났는데, 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6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11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기에 글로바와 그 부부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글로바와 그의 아내였을 것이다. 아마 이것도 거의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제자들은 11제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더 새롭게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은 결국 이 11제자를 비롯해서 다른 그 모든 부활하신 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만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만남이 곧 뭐냐 하면 그들의 사명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명이 생길까요? 그렇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이죠. 그 살아있는 증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게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쭉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를 필두로 한 그들이 다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거죠. 자, 결론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을 도덕책이나 도덕 프로그램쯤으로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속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오신 부활의 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가? 이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을 이루는 두 가지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모두 성경의 증언과 역사의 증언으로 입증되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제 성경의 증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 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심지어 만삭도 다 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까지 나타나셨다. 역사적인 증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성경이 증언했고 역사적인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자기 백성을 임재 안에서 대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참된 충만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빠져들게 된 이야기입니다. 웅장한 이야기로 가득한 성경을 마음과 생각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처음에는 흐릿하고 희미하게, 중간에는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마지막에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정말로 그분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구약, 신약 어디든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점으로 이것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여기서 자꾸자꾸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냥 이거 과거의 사건 하나를 가지고 그냥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교훈 삼아서 오늘 살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그 구약 성경을 막 인용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성령이 말씀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을 써요. 현재형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쉽게 말해서 히브리서 그 독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구약을 읽지만 그것이 그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기록으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금 라이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읽어내야 한다.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슬픔에 가득 찬, 그래서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주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한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셨죠. 그런 것처럼 어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 그것 때문에 지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놓칠 수가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서 성경을 더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우주를, 이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이 우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이 광대한 우주가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분명히 인류는 기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인류에 대해서, 이 우주에 대해서 많은 걸 지금 발견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인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의 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들의 고백이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많다는 걸 깨달아. 그러니까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주와 같은,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내가 얼마나 주님을 몰랐구나, 아는 것이 적었구나. 그것을 겸손히 깨달으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말씀을 읽어가며 뜨거워지는 그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말씀이라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새롭게 보게 하셔서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분주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또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이 말씀을 또한 쓰고 또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또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렇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 말씀의 기쁨을 찾아가고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이 깨닫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원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